감사합니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두꺼운 책이나 혹은 신문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보시게 되는 그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약 100년 전에 프랑스의 화가 외젠 베르낭, 미국식으로는 유진 버난드라고 하는 분이 그린 유화입니다. 현재 저 원본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같다는 그런 최초의 보고를 받고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두 제자의 표정과 몸짓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젊은 제자가 사도 요한, 그의 초조한 얼굴, 그리고 가슴 앞으로 꼭 모은 두 손. 사실 달려가면서 두 손을 모으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오죽 간절했으면 저런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거나 훼손한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런 초조함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예수를 배신하고 그 이후 절망과 회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 이제 예수님이 무덤이 돌이 옮겨지고 시신이 안 보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모은 손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을 보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손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까 하는 희망도 있고, 동시에 만일 살아나셨다면 내가 그분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뵐까 하는 죄송함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그림은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고 기쁨과 걱정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현실, 저 그림 어딘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날을 맞이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한편으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저 황금빛 아침 햇살이 가득한 들녘을 배경으로 흰옷과 검정옷으로 믿음의 선과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저들이 빈 무덤에 도착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들의 표정은, 저 초조하고 긴장된 표정은 마침내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따라갔던 소위 수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까지. 두 번째 그룹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크게 활약한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든지 그리고 인도 1호 선교사로 나아갔던 도마라든지, 특별히 도마는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그런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도마를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음이 오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편에서 볼 때는 UPS 스타일이죠.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쇼미.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 안 하고도 덥석덥석 믿는데 이 도마는 쇼미. 그래서 만일에 도마가 US 시리즌이었다면 보나마나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왜냐? 미주리주의 닉네임이 쇼미 스테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수많은 아주 종교들이 몰려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거기다가 이슬람. 그러나 그 틈 속에서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마 선교사와 그의 후예들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진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룹에 들지는 않으면서 그 제자들 못지않게 참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앞에 것은 지명, 뒤에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어떤 사건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하죠?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예비해 두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몸을 모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개되나요? 같이 한번 한 목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분명히 12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에게 저렇게 영예로운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12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 도망쳐 나오는 그 흐름을 역주행해서 그는 오히려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마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빌딩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방수와 여러 공무원들은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의 흐름을 역류해서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그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용기를 생각하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마치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 군법에 따라서 누가 죽었는데 그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 내가 이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니 내가 처리하겠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같이 군법 회의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얼마나 명예롭고 찬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골고다를 향하여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다시는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실 수 없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신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자, 동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두 아들 이름도 나오죠. 알렉산더와 누구라고요?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저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지고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상황에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면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멀찍이서 보는 사람은 있었겠죠. 마땅히 그 일을 맡길 만한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순위는 누구여야 옳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신세 고친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3명이나 있었는데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제3순위 예수님한테 떡이라도 한 점 얻어먹은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텐데, 구경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이 지면 안 되었나요? 그런데 정작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 구경꾼으로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시골에 살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 때 명절 쇠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재수 더럽게 없이 걸린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가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이름도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까 나왔던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가 바로 저기 나오는 루포와 동일 인물입니다. 루포야, 너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너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가 왔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고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의 손길이었는지, 동역자의 수준을 넘어서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너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인이 딱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습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채널, 은혜 받는 길이 꽤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에 가면 길 이름 뒤에는 이렇게 로자를 붙입니다. 뭐 태평로, 세종로, 언주로, 이런 식으로 믿음의 그 세계 안에서 은혜 받는 길 중에 하나가 억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억지로.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에 매번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개중에는 정말 사모해서 준비해가지고 먼 데서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첫날 표정 보면 알아요. 억지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버티다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오신 분들이 늘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마지막 날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간증하실 때 보면 첫날 그 억지로 왔던 분들이 마지막 날 은혜 억수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서대학 좀 하시죠. 예, 하고는 싶은데요. 그러면서 사실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 뭐 한 달 정도 하면 괜찮은데 2년 4학기를 해야 된다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는 한국에서도 좀 해봤고 또 여기서도 뭐 다른 데서도 좀 했는데 이 초급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한 중급부터 하라고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초급부터 하려니까 듣는 초급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 그냥 매주 들복지, 또 스태프들이 그냥 특별히 사모님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초급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년 이번 학기에는 7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정말 억지로 이렇게 왔는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날이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매 학기 그리고 수없이 20년 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수 집사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이런 말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고 그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에는 익숙해 있는데, 그 제자라는 말은 뭐 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은혜 받고 일하고 그저 그런 쪽에 치중해 왔습니다. 첫날 이렇게 좀 써보라고 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좀 제대로 좀 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솔직하게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제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만 모으는 교육인데 안 올 수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분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45명이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다. 안수집사님들이 144명인데 형편상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두 주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꾸준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꼭 내 상황에 딱 맞는 일만 택하지 말고 내 구미에 맞는 일만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됐고 때로는 내 적성과는 잘 맞지 않고 그런 일이 내게 주어질 때가 종종 있을지라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다 수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길로 억지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프로그램부터 해서 커다란 프로젝트까지 지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정말 해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십시다. 다른 교회 보니까 이거 너무 좋던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아주 굉장하던데요.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셔요. 그러면 교회 리더십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의논합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데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 통과해야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는 유익이 돼도 교회 전체의 화평을 깬다. 그러면 그거는 X표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나는 희생이 되어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된다 하면 기꺼이 합시다. 이렇게 뜻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검토해서 첫 번째도 오케이, 두 번째도 오케이, 세 번째도 오케이 하면 비록 재정이 딸려도 비록 사람이 부족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 앞에 신중하게 소개되는 것이니만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흘러가게 될 때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좋은데 제가 형편이 좀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 억지로의 은혜를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장차 이런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할 줄 그 당시 그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재수 더럽게 없네. 하필 내가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분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빈자리를 채웠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름이 마띠아.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가 뽑혔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기여를 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미안할 정도로 한마디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웠는데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 사람 잘못 뽑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제자를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뽑아야지. 어떻게 이름도 생소한 마띠아.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그 기도문까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두 사람을 추려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비록 기록은 없지만 마띠아가 엄연히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이후에 계속 활약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의 마지막 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묻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여기에 바로 직전에 뽑혔던 마띠아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맥상으로 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띠아도 이 오순절 강림의 현장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요. 혹시 이렇게 아주 UPS 스타일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마치 쐐기를 박듯이 한 절 더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거기까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소심한 과거를 떨쳐버리고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서서? 10사도와 함께 서서가 아니고 몇 사도와 함께 서서? 그러면 저 11사람 속에 마띠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직도 아닐 수도 있을까요? 분명히 저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뽑힌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그 대열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겨 있을까요? 왜 성경은 아무런 소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13번째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몫으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다. 마띠아가 뽑혔지만 이제 그의 사역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그럴 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들었던 그 칭찬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라.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단단하게 아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은 천사들에게 맡기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천사들은 타락했다가 구원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껏 그대로 타락한 채로 남아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지금껏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유래가 천사들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이어짐을 받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살고 순간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감격을 지닌 우리에게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맡겨 주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복음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주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사도 부러워하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우리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그라운드에서 뜁니다. 경기장 안으로는 감독도 들어갈 수 없고 후보 선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라운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선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뛰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정말 밤을 잊고 응원했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리켜 12번째 선수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안에도 선수가 있지만 그라운드 바깥의 선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고, 그리고 마띠아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들의 뒤를 잇는 우리의 족보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앞서간 선배 아리마대 요셉처럼 남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있었을 때에 당당하게 나아가 나 저분 알아, 나 저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요, 저분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어쩌면 다가올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놨던 그 무덤을 주를 위해 선뜻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해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으니까 저 소수의 사람들이 커밍아웃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지금 세상을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까지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식구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소시민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침묵하는 다수로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갈 것입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난 몰랐어. 우리 사장이 크리스찬이었어? 난 몰랐어. 종업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에게서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기독교식으로 치러지는 걸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커밍 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뒷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13번째 제자의 반열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도 약하고 형편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준비가 내게 되지 않았지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냥 나의 연약함을 빙자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잡으십시오. 당장에는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갈수록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손대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시작은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억수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을 비로소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